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7절의 말씀.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이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와 온라인 통해서 주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따스한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주 예수님의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공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929년도에 고린도 극장 북동쪽에서 실제 이런 비문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제가 라틴어를 못하니까 그냥 읽을 수 있을 만큼 읽을게요. 에라스투스 프로 아드라트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네. 이게 번역하자면 구글로 돌려보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조용래가 아닙니다. 조영관 직책의 보답으로 에라스투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것을 포장하다. 이렇게 에라스투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것을 포장하다. 이렇게 이런 뜻이래요. 조영관이란 로마의 고위직 직책명인데 보통 공공건물이나 도로 등의 이 도시 수급을 담당하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조영관이라고 있었대요. 근데 조영관 직책의 보답으로 에라스투스가 자신의 비용으로 이것을 이제 보답했다, 포장했다, 이제 그런 글인 거죠. 근데 이 에라스투스가 누구냐 했었을 때 성경에 등장하는 에라스도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무난하고 이성의 재무관, 이성의 뭐예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에라스투스라는 인물과 동일인으로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비문만 본다 하더라도 네. 말씀드린 순간에 우리 따스한 교회 인싸인 우리 건우 형제가 이제 등장을 했네요. 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 교회 오기를 희망하는 그 남자가 네, 또 한 분을 이렇게 전도해서 데려왔습니다. 네. 네, 참 복된 모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에라스투스, 네, 에라스투스. 네. 1세기 당시에 로마 신도시 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급속도로 문화와 산업이 발달하던 도시, 그러니까 다산 신도시와 비슷한 도시가 당시 고린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산업과 문화가 막 부흥하다 보면 이 재정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재정으로 유력해진 사람들, 돈을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무슨 생각하게 될까요? 네, 저는 벌어보지 못해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적어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네, 혹시 이렇게 많이 좀 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어떤 느낌이신지. 재정적으로 많이 이렇게 좀 넉넉해진 분들이 계시면 두 가지 방향이었다고 해요. 첫 번째는 고린도 도시 곳곳에 이렇게 에라스도처럼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이제 어떤 것을 후원 사업 해가지고 이름을 남기는 방식. 이 되거나 우리도 나중에 이제 혹시 돈을 많이 남기게 되면 뭐 그렇게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 자손들에게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다산동에 크게 한번 이렇게 뭘 세워놓고서 자신 이름을 새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혹은 그 고린도 도시의 이 대형 극장에서 화려한 강연과 퍼포먼스로 회중을 사로잡았던 소피스트들 혹은 예술가들, 이들의 후원자가 되는 것, 이들의 후원자가 되어서 그 예술가 소피스트의 후원자로서 유명해지는 것, 그게 이제 두 가지 도시의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팬덤을 형성하게 되면, 팬덤을 이제 예술가나 소피스트들이 팬덤을 형성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이게 정치화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당이 됐다고 그래요. 한 당이. 예. 뭐 에라스토 당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정치 세력화되고 입김을 발휘하게 됐던 것이죠. 요즘에 팬덤 하면은 여러분 어떤 그룹 떠오르세요? 뭐라고? 잭스키스요? BTS. 네. 잭스키스는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몇 살이시죠? 네. 이렇게 뭐 BTS, 예, 뭐 방탄, 똑같은 얘기죠. 방탄. 네. 죄송합니다. 네. 임영웅 씨? 임영웅? 네. 우리는 어떻게 나눠질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팬덤이 형성되고 있을까요? 네. 네, 오늘, 예, 설교가 길어지겠습니다. 네, 큰일 났습니다. 네. 방탄, 뭐, 불핑, 아이브 아세요? 아이브 아세요? 예, 세븐틴 아세요? 좀 교감이 잘 안 되는군요. 네, 그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예. 저도 사춘기 시절에 저의 그 팬덤은, 저는 어디 팬이었냐? 넥스트, 신해철. 예, 예. 먼 날 언젠가 하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항상 저 주위에 그 신해철 팬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고, 지난날 밤에 교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막 쉐어링하고 그랬었죠. 그러면은 또 옆에서 엑스제팬 좋아하는 애들이 와가지고 막 껄렁껄렁 대면서, 신해철 별로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엑스제팬이 짱이야, 뭐. 혹은 뭐, 서태지지, 뭐, 서태지가 막 짱이야. 막 이러면서 서로 막 파벌이 형성되는. 그래서 묘한 긴장 상태가 학급 내에 형성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나요? 네, 전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1장 2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게 되게 역설이잖아요.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교회. 이게 이 고린도 교회를 함축하고 있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의 유력한 지도자 글로에라는 사람 편으로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져 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가 사분오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마치 자신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강연가를 중심으로 교회가 그렇게 나눠지게 됐던 소식이 글로의 편으로 사도 바울에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총 4그룹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 그룹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을 좋아하는 바울파. 누가 뭐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지. 18개월 동안 우리를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짱이지. 바울파. 한 그룹은 아볼로파. 화려한 말씀씨, 웅경 솜씨.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 지역에 딱 아주 안성맞춤인 설교자인 거죠. 그러니까 팬덤이 아마 제일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예상엔 아볼로파. 또 한 그룹은 게바파예요. 게바파. 게바 누구죠? 베드로를 의미하죠. 아마도 이제 교회에 게바가 방문했었을 때에 그 베드로 갖고 있는 어떤 위용, 그 전통, 역시 우리 교단장님, 우리 역시 끝발, 역시 전통, 유대교 전통, 뭔가 이제 느껴지는 뭔가 이제 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파 이러면서 게바파. 맨 마지막으로 어떤 파가 있었어요?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는 뭘까요? 우리는 사람 지도자 안 섬겨. 오직 예수.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야. 사람 뭐가 중요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지. 우린 직접 영적으로 소통해. 직통파야. 라는 약간 영지주의자들이 영지주의적인 냄새가 있는 또 분들이 또 계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크게 네 가지인데 놀랍게도 이런 모습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사실은 한국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섬기다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바울파나 아볼로파나 또 아볼로파나 또 뭐죠? 네. 게바파나. 고맙습니다. 게바파나. 네 번째. 네, 그리스도파의 계열로 회중이 그렇게 우리도 그렇구나 라는 거를 저는 경험적으로 많이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질과 성향, 얼마든지 그 다양성이 존중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예수님을 머리로 섬기는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 인정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 12장 얘기거든요. 나중에. 근데 고린도 교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세상의 문화를 그대로 교회가 차용하면서 팬덤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되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세상 문화에 의해서 분열된 거예요. 팬덤을 형성하고 지도자를 열렬히 추종하고 넥스트 팬이 엑스제팬 팬 막 욕하고 막 그런 것처럼 우린 바울파야. 베드로 싫어. 막 아볼로 막 말만 수려해. 너희 싫어. 이런 식으로 나눠지듯이 교회가 나눠지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선호하는 지도자가 아닌 선호자를 선호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또 다른 그 지도자는 깎아내리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네 그룹으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KBS 공연장의 모습이지. 이번 주 1등은 방탄! 이러면서 방탄 난리가 나고 딴 데다 에휴 막 이러고 뭐 그런 것처럼 교회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막 예를 들어 신종철 목사님 막 설교했더니 막 신 목사님 초등부 교사님 호호 아멘 막 크게 하고 막 제가 설교할 때는 막 너무 길어 오버해 막 재미도 없어 막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선호하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상태와 교회됨이 갈라진다면 그게 교회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입니까? 세상의 모습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성복조항에 있었을 때 손준원 목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냐 혹은 성춘만 목사가 앞에서 찬양 인도하냐에 따라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룹과 소극적인 그룹이 나눠지게 되는 그 어처구니 없는 현상.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두 가지 뭐예요? 경쟁과 과시예요. 경쟁과 과시. 그게 고린도 도시를 함축한 영성이에요. 세상에도 영성이 있어요. 도시의 영성이 있어요. 다산하면 영성이 뭐예요? 지난주 누가 그랬죠? 다산이요. 많이 낳고 보는 거예요. 뭐지 그런 게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고린도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키워드는 경쟁과 과시예요. 누가 1등이냐? 누가 최고냐? 또 누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느냐? 그게 도시를 지배하는 영성과 문화예요. 누가 어제 최고의 강연을 했냐? 누가 어제 퍼포먼스 끝내줬냐? 이게 그 다음 날을 지배하는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가 그대로 교회한테 들어온 거죠. 그건 뭐예요? 팬덤에 따른 교회의 분열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속의 문화가 도시의 문화가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에서 그걸 차용하고 있으면 교회는 어떤 장소가 될까요? 아마도 설교자는 뭐가 되냐면 연예인 되는 겁니다. 연예인. 연예인. 실제로 한 강남의 큰 교회 목사님이 광대론을 얘기했었었죠. 목사는 광대다. 싸이처럼 당신이 연예인이 돼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수는 팬덤의 측정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예배는 일종의 퍼포먼스가 되고 그래서 말씀이든 찬양이든 어떤 순서든 회중을 행복하게 해주고 감동시키는 데 기여하면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회중을 만족시켜서 자신에게 자신의 영향력을 얻는
그 앞에 있는 이제 설교자나 인도자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욕구와 그런 사람 지도자를 숭배하고 싶고 그 안에서 소속감과 안정감을 얻고 싶어하는 회중의 은밀한 욕구, 이 두 가지가 은밀한 내면에 탐심을 섬기고 있는 설교자와 은밀한 내면에 탐심을 섬기고 있는 회중이 두 욕구가 만나 교회가 결과적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을 섬기는 집단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선호하는 설교자가 강단에 서지 않으면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듣고 그것에 만족하고, 그러니까 지역교회 한 지체로서가 아니라 설교와 예배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돼버리는 거죠. 설교 평가하는 거죠. 어떤 교회에서,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번에 세례 집례를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 이번에 안 받을래요. 나 그 유명 목사한테 받아야 돼요. 내년을 미루고 막. 애는 다 컸는데. 말을 하는데 막 세례를 늦게 받고. 예. 또 특정 목회자에 따라서 그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가 어떤 의도나 방침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후두두둑 그 목회자를 따라서 교회 지역교회 이탈하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한국 교회 안에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그 일은 매우 뿌리가 깊습니다. 도시의 영향을 그대로 받은, 도시의 세속성을 그대로 DNA를 물려받은 교회에서 똑같이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야 되는 거죠. 고린도 전서 1장 14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것이 예배든 설교든 세례든 그 무엇이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가 마무리된 후에 기념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누구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내가 그때 누구 목사님이 설교를 해줬다. 누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았다. 그때 누가 찬양을 인도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다. 그것이 감동이 되고 그것이 눈물이 나고 그것이 주가 되어 있다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참으로 예배였던 것입니까? 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들의 입과 내리에서 내리는 것이 목사님과 같은 사람 그 자체와 영성이라면 그게 예배였을까요? 예배를 가장한 퍼포먼스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안에 너무 비일비재해진 나머지, 이게 너무 문화화된 나머지 우리도 문제의식 전혀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 어떤 목사님께 제자훈련 받았어. 나 어느 교회의 권사야. 나 이번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듣고 울었어. 이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랑한다기보다는 세속이 자랑하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님 자랑하려고 이 고백하는 건지 아니면 신앙도 나의 어떤 액세서리처럼 자랑하는 것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신앙을 소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이 현상 왜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에 가득했던 경쟁과 과시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왔었을 때에 아직 훈련되지 아니한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이러한 팬덤 형성을 통한 교회 분열의 열매가 나타나듯 교회 안에서도
성경 중심으로 양육받고 성장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높인다고 하는 그 자리가 실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활용하거나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신을 세일즈하고 팬덤 형성하고 하는 이 모든 메커니즘들이 실제로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매우 마귀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저는 신대원생 되기 전에 많은 선배님들이 저를 축복해 주기를 한국교회를 주름잡았던 스타 목사님들과 같이 제2의 누구 목사가 되거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0년 동안 그 목사님들에게서 연달아 스캔들이 터지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국 한국 교회의 목사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성장이라는 성공과 명예의 우상이 있었던 거고, 또한 성도들에게는 또한 그러한 목사와 교회를 우상처럼 섬기는 우상숭배의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로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가 속을 수 있는 허상, 우상, 망상과도 같은 거죠.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러한 경쟁과 과시의 문화 가득한 고린도에서 복음전도 설교자가 겪게 되는 더 강력한 유혹에 대해서 17절의 말씀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없던 로마 제국 신도시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당해야 하는 외적인 일들 많아지게 되면서 참된 사역의 본질,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밀리고 마는 것이죠. 많은 중형교회 이상의 교회 목사님들이 영적인 탈진을 호소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설교하기 위해 복음에 대해 생명을 걸고 교회 사역하던 중에 점점 하게 되는 일들이 세례를 베푼 일, 여러 또 경조사에 참여하는 일, 다 중요합니다. 모두 다 중요하죠. 뭐 행사하는 일, 신방하는 일, 때로는 또 좀 본질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행사들에 불러다니고 하게 되면서 이러한 이제 영적인 탈진과 사역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신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말의 지혜가 발달된 수사학의 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십자가 얘기하면 되게 꺼리끼는 일이에요. 그죠? 되게 꺼리끼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벌거벗겨서 십자가 죽었다? 꺼리끼는 일이죠.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헬라인들은 되게 미련하게 여겼어요. 아니 신이 좀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마블처럼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퍼포먼스를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해낼 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미련해 보인 일이죠.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그다지 반응이 좋지 않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혹은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을 축소해서 전하고자 하는 유혹,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장 유력하게 섬기려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자는 자연, 동물, 국가 등을 얘기하겠지만 이 고린도 도시에서의 단연코 시민들의 우상은 인간이었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정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 도시의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로 7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준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얼마 전에 장인어른께 이렇게 인사드리기 위해서 처가를 좀 다녀왔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장인어른께서 농부로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해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특별히 그게 뭐냐면 이상기후 문제예요. 그날 갔던 그날도 비가 쏟아지는데 무슨 태풍이 온 것 같은 비가 동남아시아, 뭐 자주 가본 것은 아니지만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내린 것 같은 비가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저도 처가 간 지 14년째 처음 경험했던 비였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농사해봐야 이제 앞으로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고. 앞으로 동남아시아 기후처럼 바뀌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이게 우리의 삶에 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니고 있는 무엇이든지요. 그게 재능이나 건강이나 재정이나 이것이 정말 그야말로 지금 쓸모가 있어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는 거지. 여러분, 과연 그것이 정말로 나 혼자 잘했다고 평가하고 자랑할 만한 일이 있나요? 마이클 샌델 교수님께서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런 직격탄을 날렸잖아요. 르브론 제임스 아시나요? 이제 NBA에서 주름 잡는 마이클 조단 능가하는 엄청난 농구 선수입니다. 교수님이 이런 얘기한 거예요. 르브론 제임스 같은 선수는 후천적인 자기 노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고. 솔까 말.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타고난 것이라고. 이게 세상 말로 이걸 운이라고 하고 우리가 신앙용어로 이거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람은 자랑하면 안 된다고. 제가 그 장인어른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오늘 또 사도 바울에게 말씀 들으면서 이게 알게 되는 우리 인생과 신앙에 대해서 내리게 되는 결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앞에서 내가 건강하든 내가 지금 앞에 설교를 하고 또 목양을 하고 있든 무엇이든 내가 지금 남편 노릇하고 있고 내가 지금 부모님 노릇하고 있고 동역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고 소화하고 운동하고 이 모든 것 중에서 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해냈다고 자랑하고 평가하고 의식할 수 있는 것은 단 0.001%도 없다. 따사은교회 목회 이제 4년차 넘어가게 되면서 나는 그냥 때로는 씻는 역할, 때로는 물 준 역할 정도 했을 뿐이지 이 자라나게 하신 거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경쟁과 과시로 과열된 도시를 살아가면서 경쟁과 과시로 과열된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도시적 영성을 분별하고 내가 몸된 교회로서의 교회적인 공동체성과 세상과 구별된 성도로서 내 자신을 지켜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이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결국 내 노력이었다고 내 수고였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 세속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지 몰라도 오직 성도는 나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도 옆에 있는 따스한 교회 성도들 덕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더 수고했다면 내가 만약
정말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면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농부였는데 그저 때를 따라 씨 뿌리고 물 줬을 뿐인데 옆에 붙여주던 동역자와 함께 씨 뿌리고 물 줬던 역할을 감당했을 뿐인데 그 자라나게 하신 그 모든 일들은 오직 하늘에 속한 일이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사역자나 중직자를 바라보는 극단적인 시각 또한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을 지나치게 신화화하는 것, 성경이 금하는 바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근데 거꾸로 주께서 교회와 성도의 필요를 위해서 세운 직분을 필요 없다 하고 교제의 수평성만 강조하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회자와 직분자는 자녀를 먹이고 성장시키는 부모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고 성장시키며 또한 스스로 거룩하게 한 그 일에 본이 되면서 또한 성도는 목회자와 직분자의 필요와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에 따라 교훈과 치리를 받는 것, 이것이야말로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난 도시의 세속적 영성이 밀려 들어올 때 그것을 각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세속의 도시적 영성을 극복하고 주의 몸된 교회의 거룩을 지켜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떤 수도원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세속 시민이면서 동시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로 부르심이면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듣게 되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시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 교회를 끝까지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주마다 만나는 여러분 따스한 교회 오늘 주기철 기도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가 퍼포먼스가 아닌 오직 영화롭고 아름다우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만 집중 또 집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강단의 설교와 말씀과 나눔이 통해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을 높이는 도구로 전락되지 아니하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만 드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존재가 더더욱 선명해지는 따스한 게 모든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